네. 자, 오늘은 창세기 16번째 시간이고요. 아브라함은 8번째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19장을 다 펼쳐 놓으시고요. 지난 시간 정리부터 잠깐 하고 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죠. 그래서 내가 너에게 하려는 것을 숨기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그 부분을 보죠. 창세기 18장 17절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세옥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숨기지 않겠다 하신 것은 소돔에서 하시려는 일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 대한 것인데, 여기에 보면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확인한 것처럼 아브라함은 그 생애에서 강한 나라를 만든 적도 없고, 또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천하 만민의 복을 받은 적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의와 공도를 행한 적도 없었죠. 그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라고 했냐면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하여 오시는, 아브라함의 족보 가운데 나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시는,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것인데, 그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이루게 된다,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숨기지 않고 말씀하시겠다 하신 것은 아브라함의 계보 속에서 메시아가 올 것이며 그 메시아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된다는 것. 그래서 그 복은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여호와의 도를 지켜 율법을 완성하사 우리의 의와 공도를 이루어 주시는 것이다. 그런 내용이었죠. 하나님은 이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지 않겠다 하신 거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시죠. 이것을 알게 된 아브라함은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의 의인이 있다고 해도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겠냐라고 묻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가서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러 하시나이까 라고 말을 한단 말이죠.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면 안 됩니다 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말을 들어주시죠. 그래, 10명의 의인이 있으면 그렇게 하지 않겠다, 심판하지 않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소돔에 10명의 의인은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 의인을 살리시고 악인만 심판하시든지, 아니면 의인은 스스로 누군가 열심히 노력하면 착한 마음을 가지고 의로워질 수 있다라고 아브라함은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의로운 자잖아요.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으니까. 근데 지 스스로 의로워진 줄 알고 다른 사람도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의인을 찾으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지 않겠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바대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숨기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것은 앞으로 아브라함의 계보 속에서 메시아가 나올 것이고 그 메시아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인데, 그 복은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여호와의 도를 지켜 우리의 의와 공도를 이루어 주시는 거다. 왜? 우리는 의인이 아니기 때문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니까. 우리 스스로는 여호와의 공도를 의와 공도를 이룰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말씀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거고, 아브라함은 그걸 여전히 모르고 있는 거죠. 자, 은혜를 잊고 사는 소돔과 고모라.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의 최소한의 의인은 있을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한 명도 없었죠.
하나님은 그 소돔과 고모라 같은 세상에, 지금 이 세상도 의인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단 말이죠. 그 세상에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악인들을 위하여, 자격 없는 자들을 위하여 죽으심으로 악인을 의인으로 만드신다는 이야기가 바로 아담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나누신 이야기 속에 담겨 있는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자, 이제 소돔과 고모라로 장면이 넘어가게 됩니다. 우선 19장은 이렇게 생겨 있습니다. 롯과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에 대한 소개가 나오고, 롯과 사이들이 어떤 일이 있는지, 그리고 롯이 이제 천사들이 롯을 구해서 나가는 이야기, 그리고 심판 받는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은 롯과 함께 도망갔던 딸들과 롯 사이에서 자식이 태어나는 그런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자,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롯이요 13장에서 아브라함과 헤어져서 소돔과 고모라로 갔습니다.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한 이유가 뭐라고 했냐면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았기 때문이다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죠. 창세기 13장에 있었던 일입니다. 창세기 3장 10절.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롯은 여호와의 동산과 애굽 땅을 동일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동산을 애굽처럼 화려하고 소돔과 고모라처럼 화려하고 번영한 곳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소돔과 고모라는 롯이 보고 있는 대로 번영한 곳이 아니라 어떤 곳입니까? 곧 멸망할 곳이었죠. 아직 하나님이 멸망시키시기 전이었으니까 지금 롯의 론에는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그러면 이제 19장에서는 그렇다면 왜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했는가, 그 이야기를 살펴봅니다. 먼저 창세기 19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매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시간적으로 보면 저녁 때에 두 천사가 저녁 때쯤 소돔에 도착했습니다. 아마도 18장 1절에 있었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러 오셨던 그날의 저녁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날이었겠죠. 소돔의 위치가 지금 지도가 잘 보이실랑가 모르겠는데 소돔의 위치가 이제 여기란 말이죠. 이곳이 우리 아브라함이 있었던 곳으로부터 거리를 따지면 한 65km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반나절도 안 돼서 몇 시간 만에, 그러니까 오후에서 저녁이니까, 저녁이라는 게 이제 해가 막 지려고 하는 즈음일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반나절도 안 돼서 한 2시간 3시간도 안 돼서 65km를 이동한 거죠. 당시에 이동 수단이 걸어가는 것밖에 없었다는 걸 생각하면 이들이 천사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천사가 갔다 이렇게 돼 있죠. 저녁 때라는 것도 이제 해가 지기 전이라는 표현이라서 소돔과 고모라 성이 이제 심판이 임박했구나라는 것을 이제 분위기로서 보여주는 그런 장치가 저녁이라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심판이 임박할수록 점점 어두워진다, 이런 거 우리 알고 있죠. 천사들이 소돔에 도착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천사들을 발견하죠. 이 성문은 어떤 곳이냐면 그냥 성의 문 이 정도가 아니라 당시에 성문은 사회적 어떤 대화나 사업이나 정의를 집행하는 약간 재판관이 앉아 있는, 그러니까 마을의 지도자나 왕이 거기에 앉아서 문제를 발견하고 그 말을 듣기 위해서, 그런 지도를 받기 위해서 모이는 곳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무엘에 보면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기 전에 성문 앞에 서서 다윗 왕에게 송사하러 들어가는 사람들을 가로채가지고 송사해주고 막 이렇게 판결해주는 일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상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성문은 단순히 그냥 성문이 아니라 어떤 정치적인 공간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거기 지금 누가 앉아 있어요? 롯이 앉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롯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지도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문에 앉아 있다는 것은. 롯이 소돔과 고모라, 소돔성의, 특별히 소돔성의 지도자가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롯이 어떻게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이 소돔과 고모라의 지도자의 반열에 오를 수 있었을까요? 그건 창세기 14장에 있었던 사건 때문입니다. 창세기 14장에 무슨 사건이 있었죠? 바로 롯이 소돔과 고모라 전쟁에 휩싸여서 포로로 끌려갔던 일이 있죠. 근데 그걸 누가 구해줬습니까? 아브라함이 구해줬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서 구해주죠. 근데 롯만 구해준 겁니까? 소돔성 고모라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구해주죠. 근데 구한 것까지만 했습니까? 심지어 빼앗은 물품들도 다 돌려줬습니다. 이 일로 이 사건은 롯이 이제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어떤 정치적 영향력을 가지게 되는 결정적인 사건이 됐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그냥 망해서 이제 다 끌려가는 판국인데 롯의 삼촌이 와가지고 우리 다 살려줬단 말이죠. 그러니 소돔왕도 롯 눈치를 봤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롯은 지도자의 반열에 앉아서 판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소돔 성문에 앉아 있었던 사람 중에서 누구만 나그네들 영접합니까? 롯만 영접합니다. 그러면 내 주여, 땅에 엎드려 절하며 경의를 표했죠. 이것은 아마도 아브라함과 함께 살면서 보고 배운 거예요. 그리고 이런 생각을 했겠죠.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선대하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롯이 소돔과 고모라의 세상 문화에 접해서 살면서도, 그걸 따라 살면서도 나그네를 선대함으로써 복을 받는 아브라함처럼 나도 복을 받고 싶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롯도 아브라함과 함께 다니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도 얻고 싶어 졌고, 세상이 주는 것도 얻고 싶어, 이런 겁니다. 그래서 롯은 소돔에 찾아온 나그네들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는 좀 입장이 다르죠. 아브라함은 이 세 사람이 찾아왔을 때 이게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최소한 천사구나 라는 것을 눈치채고 있었죠. 근데 롯은 천사들이 도착했지만 천사인 줄 모르고 나그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렇게 집으로 초대하는 겁니다. 그런데 천사들이 어떻게 합니까? 싫다 그러죠.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울 거다 그러죠. 왜 거리에서 밤을 새우겠다고 할까요? 그건 얘네들 임무가 뭐냐면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을 보고 심판하는 게 목적이거든요. 심판하러 왔는데 무슨 가서 하루 쉴 게 있습니까? 그 밤에 이미 다 멸망하고 끝날 건데, 그러니까 어느 집에 들어가서 쉴 필요가 없었던 거죠. 여기 말씀을 보면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왜 거리에서 새우겠어요? 죄악을 보고 알려고 방문했고 이제 심판할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바로 나가야 되는데 어느 집에 들어가서 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애초에 숙소에 들어갈 계획이 없었던 거죠, 이 사람들은. 그러나 롯이 어떻게 합니까? 롯은 나그네들을 간곤합니다. 여기 보면 19장 3절에 롯이 간청함에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이 간청했다라는 표현은 파차르라는 뜻인데, 나중에 9절에 가면 소돔 사람들이 흥분해서 롯을 밀쳤다, 이런 뜻과 그 단어랑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제발요 하는 정도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나그네들을 거의 반 억지로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려고 고집을 부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고집이
그 고집이 지금 천사들이 그래 이렇게 들어간 거죠. 그런데 이 고집 때문에 천사들이 어떻게 되죠?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이따가 보면 물론 천사들이 위험에 빠질 수 당연히 없지만 어쨌든 롯의 이 고집 때문에 어려운 일이 당하게 되는 거죠. 천사들이 롯의 요청을 받아들였고 집에 들어가서 대접을 받았죠. 그런데 대접한 내용이 무교병이다 그래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롯이 성의가 없다, 무교병밖에 없냐 막 이렇게 하는데 아마도 이제 빵을 숙성시킬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리 준비된 식사가 없었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하죠. 그래도 아브라함이 손님들을 대접한 거와는 질적으로 뭔가 좀 떨어진다는 느낌이 들죠. 자, 어쨌든 저녁 식사를 마쳤는데 어떻게 됩니까? 소돔 사람들이 롯의 집을 에워싸고 나그네 내놓으라고 하죠. 그러면서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리라 그럽니다. 자, 말씀을 봅니다. 아이고, 네. 19장 4절. 그들이 눕기 전에, 그러니까 이제 잠자리에 들기 전에라는 뜻이죠.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그러죠. 상관하다 이 말은 뭐냐면 야다예요. 알기 원한다 이런 뜻이죠. 이 단어가 성경에 1058회 사용되는데 보통 이 야다는 공부해서 아는 게 아니라 경험을 통해서 아는 걸 의미하고 이것이 성적인 지식과 관련돼서 쓰일 때는 성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소돔의 남자들이 나그네를 알 기회를 달라 이런 요청이 아니라 성적인 의미로서 동성강간하겠다 이런 표현인 거죠. 근데 이제 이거를 그냥 친구 삼으려고 했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말이 안 되는 게 나중에 롯이 두 딸을 내어주겠다라는 표현을 보면 이게 단순히 인사나 하고 지내자, 손님이 오셨는데 우리도 좀 인사합시다, 이런 표현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성적인 어떤 행동을 하기 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롯이 이제 말리려고 애를 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소돔 남자들은 나그네들을 동성강간하겠다는 거예요. 뭘가 목적인 겁니까? 쾌락이 목적인 거죠. 그런데 보세요. 노소를 막론하고 왔다 그랬어요. 노소 나이가 어리거나 많거나 또 원근에서 왔어요. 뭐예요? 멀리나 가까이 나왔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동성애라는 문화가 소돔 가운데 이미 세대를 불문하고 그리고 사는 지역을 불문하고 이렇게 널리 퍼져 있었다는 거죠. 그들이 동성애를 하는 목적은 쾌락이 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합니까? 대놓고 성폭행할 테니까 내놔라 이러는 겁니다. 그들이 얼마나 음란한 세대이고 또 얼마나 죄악으로 가득하고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또 당연한 것이었는지 알 수 있어요. 왜요? 노소를 막론하고 원글에서 다 모였잖아요. 노소를 막론하고 왔으니까요. 이게 동성의 성관계, 이게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롯이 어떻게 합니까? 말리죠. 19장 6절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그러니까 이제 문을 등지고 나서 그러면서 그러죠.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이렇게 말리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아무도 안 듣죠. 이게 왜냐하면 지금 롯이 나그네들을 왜 집으로 들였죠? 나그네를 잘 대접해서 복을 받으려고 하는 거죠. 그 롯의 입장에서는 지금 소돔 사람들이 하는 요구가 악한 행동이죠. 근데 그들에게는 악한 행동이 아닌 거예요. 왜? 당연한 거니까요. 그러니까 그들의 행동이, 그들의 요구가 소돔에서 당연한 것이 아니고 용납될 수 없었던 불법적인 행동이었다면 당연히 무리지어서 이렇게 못했겠죠. 뭐 은밀히 와서 칼을 들밀고 하든지 그랬겠죠. 그런데 너무나도 당당하게 온 백성들이 와가지고 지금 그런 요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상황이냐? 지금 이게 너무
너무나 당연한 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롯이 소돔성에서 꽤나 높은 지위를 차지하고 앉아서 재판하는 역할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행동이 불법이었으면 롯이 야 이거 불법이잖아 이렇게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롯이 그런 대처를 하지 않는다는 건 법으로 막는 일이 아니었다는 거죠. 법적으로 불법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자, 롯의 요청이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이제 어떻게 합니까? 야, 나그네 대신에 내가 딸을 줄 테니까 그걸로 욕망을 채워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9장 8절.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여기서 가까이 하지 아니한 이게 야다예요. 알다. 그러니까 성관계 얘기하는 거죠.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에게 이끌어 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이렇게 하죠. 지금 생각해보면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딸을 내줘서 지금 이거 딸을 성폭행 당하게 내버려 두겠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런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지금 이런 제안을 하는 롯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요? 우선 당시에 자식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사람이 아니라 뭐랄까 소유물 같은 개념으로 여겨졌단 말이죠. 결혼해서 이제 독립하기 전까지. 그러니까 자기 건 거예요.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데 롯이 지금 나그네들 왜 데려왔다고요? 복 받고 싶어서. 근데 그러면 롯이 소돔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 집에 쳐들어올 수도 있다는 걸 몰랐을까요? 소돔 사람들이 뭐 하면서 사는지 뻔히 알았을 거 아니에요. 롯도 아마 그러고 살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알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롯이 나그네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들어왔어요. 저녁 늦은 시간에 성에 도착한 나그네들이었으니까. 왜요? 저녁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본 사람이 적을 거야. 밤을 보내고 아침 일찍 보내면 별일 없겠지. 그러면 나는 복을 받고 뭐 좋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복을 받고 싶어서 나그네를 집으로 데려오는 무리수를 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고집을 부린 거죠. 롯이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선대하는 것으로 복을 받는 걸 봤죠. 롯은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선대한 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이유라고 생각했어요. 물론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이유가 그겁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거란 말이죠. 그런데 롯은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소돔 사람들이 왜 롯의 집을 찾아왔을까요? 나그네들은 상관없고 쾌락을 얻기 위한 거죠. 롯은 왜 딸들을 내준다고 했을까요? 삼촌을 보기니까 삼촌한테 배운 거예요. 자기 목적을 위해서 마누라도 팔아먹던데 뭐. 그러니까 롯도 그런 거예요. 자기 목적을 위해서 복을 받기 위해서 딸들도 넘겨주는 결정을 할 수 있는 인간이죠. 그러니까 롯 생각에는 혹 딸들이 그 밤에 그들에게 욕보임을 당한다고 해도 딸은 소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죽이지 않겠지. 그리고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요. 소돔의 여인들이 그런 일을 당하는 거. 그러니까 어떤 성적으로 문란한 것이 흠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그네 찾아왔다고 상관하겠다고 지금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찾아와서 그럴 정도로 성적인 문란함이 있었던 도시라면 뭐 그런 거는 뭐 흠도 아니었겠죠. 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혼전관계가 부끄럽고 흠이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뭔가 당연한 게 됐잖아요. 너무 당연한 흠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데 당연한 게 돼 있죠. 그러니까 롯은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두 딸을 내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희생도 아닌 거예요. 왜? 이미 버릴 대로 버린 몸이고 그냥 갔다 와라. 그걸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면 나는 복을 받고 좋으니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받고 나니까 롯이 두 딸이 아버지한테 술 먹이고 아버지 자식을 임신하잖아요. 왜 자식들이 그런 짓을 하는 걸까요? 그건 좀 이따 살펴보는데 잠깐 보고 넘어가죠. 왜 그런 짓을 하느냐. 31절에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에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온 세상에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 없으니. 롯이 굴에 살아요. 자신들이 살던 곳이 없었죠. 결혼할 가능성이 없는 거고 그러면 출산할 가능성도 없는 거죠. 출산할 가능성이 없는 게 우리가 창세기에서 살펴본 게 뭐죠? 그건 저주였단 말이죠. 출산은 곧 복이었으니까요. 롯의 세력이 이어지기 위해서라도 자식은 필요했어요. 그러니까 롯의 두 딸도 결국에는 어떤 존재가 된 겁니까?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라면 어떤 일도 하지 않는, 어떤 일이라도 하는 롯과 꼭 닮은 사람인 거죠. 어쨌든 어떻게 됩니까? 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은 죄 때문인데 그 죄의 중심에 뭐가 있는 거냐면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인간의 본성이 담겨 있는 거예요. 결국 심판은 인간이 자기의 본성을 아무렇지 않게 드러나는 시대가 될 거예요. 그래서 자기 본성을 마음껏 드러내서 자기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사는 거, 그게 다른 사람한테는 흉이 되지 않고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지지를 받는 시대, 그런 시대가 심판의 때가 될 거예요. 그런 번 심판이 임박한 것 같네요. 그죠? 지금이 딱 그런 시대니까요. 자, 근데 소돔 사람들이 딸을 주겠다고 하니까 받아들입니까? 웃기지 말라 그러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러죠. 9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 하는지라. 이렇게 돼 있죠. 이런 거예요. 롯이 거류민인 주제에 낮에 성문 앞에 앉아서 법관 행세하는 것도 마음에 안 드는데 이제는 밤에 그것도 법적으로 문제 없는데 네가 뭔데 나서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야 라고 하는 거죠. 네가 우리의 법을 만들려고 하느냐라고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일을 하는데 우리와 상관없는 법을 가지고 우리를 판단하려 하는구나 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결국 소돔 사람들은 롯을 밀치고 롯의 집의 문을 부수려고 했죠. 그때 집 안에 있던 나그네들이 롯을 집으로 이끌어 듣고 문을 닫고 그리고 나서 문 밖에 있는 사람들의 눈이 어두워지고, 그런데 소돔 사람들은 여전히 문을 찾으려고 하죠. 얼마나 악한지 보여주는 겁니다. 자, 말씀 10절 봅니다. 그 사람들이, 천사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에 무리들을 대소를 막론하고 그늘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냐고 헤매었더라. 이게 되게 웃기죠. 왜냐하면 눈이 어두워졌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문을 찾아요. 문을 왜 찾을까요? 네, 들어가서 그 나그네들과 상관하려고요. 쾌락을 찾아서 자신의 이익을 찾아서 헤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요, 눈이 어두워져서 자기 유익만을 따라 사는 그런 거예요. 그런 모습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소돔과 고모라의 모습을 보면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하고 그렇게 별로 달라 보이지 않죠. 그때가 더 악해 보이나요? 세상은 언제나 그랬죠. 지금도 뭐 만만치 않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 밟고 올라가는 게 세상의 이치죠. 우리가 그 세상에 삽니다.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도 세상의 사람들보다 더 성공하겠다고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를 보면서 이런 생각하면 안 돼요. 소돔과 고모라가 죄 때문에 심판받았으니 우리도 죄 짓지 말려. 소돔과 고모라가 무슨 죄 때문에 동성애 때문에 망했으니 동성애가 이 땅에 들어오는 걸 받아들이면 안 돼. 막 이렇게 가면 안 되죠. 우리는 아무리 잘 살아도 우리 실력으로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건 이 세상이 소돔과 고모라고 니들이 사는 게 소돔과 고모라는 거야 이거죠. 그래서 심판받아 사라질 곳에 불과하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세상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사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르시는 자들을 구원하시겠다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소돔과 고모라에서 구원받은 롯처럼 아무런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알려주시는 거죠. 그게 우리들인 거예요. 우리가 어디서 구원받았다고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그거 어떻게 하냐고요? 말씀에 있어요. 요한계시록 11장에 있습니다. 11장 8절을 보세요.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주님께서 은혜를 입고 사는 소돔과 고모라.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에 최소한의 의인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한 명도 없죠.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같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곳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악인을 위해 죽으셔서 악인을 의인으로 만드시는 거죠. 멸망당하는 소돔과 고모라로 들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 바로 그 모습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올라가는 예수님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가 필요합니까?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눈이 어두워요. 소돔과 고모라 소돔 사람들처럼 우리 눈이 어두워가지고 막 그러면서도 여전히 욕망을 따라 살고 막 그런 존재예요. 우리가 뭐가 필요합니까? 은혜가 필요하죠. 우리의 눈이 어둡다는 거,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 눈을 밝히는 길이 뭐냐면 그리스도를 온전히 아는 것이죠. 복음을 제대로 아는 거죠. 복음을 배우는 거죠. 우리의 눈이 어둡다는 걸 배우고 복음 안에서 우리는 죄 지을 수밖에 없다는 존재라는 것을 배우고, 그래서 우리가 은혜가 필요하다는 걸 배우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배우고, 그로 인해서 내가 죄가 사해지고 우리 안에 성령이 계셔야 한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다스리셔야 한다는 것, 하나님만이 답이시고 나는 답이 없다는 것, 그거를 배워야 하는 거죠. 에베소서 4장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은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의 입 밖으로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들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보세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이래저래 한 거를 지키면 구원 받는다, 새 사람 된다,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이 말이에요. 입었으니까 이제 해라.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렇게 저렇게 해라.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이렇게 해야 한다가 아니라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가 맞아요.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같은 에베소서 5장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와 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어쨌든 그랬더니 그 천사들이 어떻게 합니까? 빨리 가라, 이제 도망가라. 여기 내 심판하러 왔다. 그 말씀을 하기 시작하죠. 롯을 집안으로 끌어들인 천사들이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을 임박했으니까 롯에게 가족을 피신하라고
말을 합니다. 19장 12절.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자, 이 말을 들은 심판할 거다라는 말을 들은 롯이 어땠을까요? 기분이 당황했겠죠. 롯은 나그네를 환대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었죠. 근데 뭐라고요? 소돔이 멸망한다 그래요. 그러면서 당장 롯에게 속한 가족들, 사람들을 다 데리고 소돔 밖으로 나가야 한다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소돔과 고모라, 소돔이 망하는 것도 충격적인데 지금 당장 막을 거래요. 얼마나 충격적이겠어요. 얼른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뭔 생각을 했을까요? 너 그럼 뭘 갖고 가야 되지? 내가 이제까지 쌓은 재산, 이 삶의 터전 이거 어떻게 가져가지? 이거 다 어떻게 챙겨가지? 그 생각하겠죠. 그러니까 불 나면 도망가야 되는데 갇혀서 못 나오는 이유가 뭐죠? 왜 나오지 않다가 불길이나 연기에 죽을까요? 뭐라도 챙겨서 나가려고 하다가 망설이다가 생명보다 귀한 것은 없다 이거 알지만 할 수만 있으면 뭐라도 챙겨 나가고 싶어서 굳이 들어가는 거죠. 요즘에 수해 많이 있잖아요. 수해로 물이 가득 찬 집에 굳이 다시 들어가요. 그래 갔다가 못 나오죠. 왜 갔냐요? 왜 갔죠? 장로 밑에 장로 밑에 숨겨놓은 돈 봉투, 금반지 이런 거 찾으러 갔다가 죽는 거예요. 그렇게 바쁜데 이걸 어떻게 챙기지? 이러면서 롯도 우왕좌왕하는 거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갔겠죠. 그러다가 새벽녘이 되어서야 딸들과 결혼할 사이들한테 도망가야 한다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19장 14절.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이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롯의 말을 왜 사위들이 안 들었을까요? 왜 비웃었을까요? 롯이 개떡같이 살아서 그랬을까요? 롯은 성문 앞에 앉아있는 사람이죠. 지위가 꽤 높은 사람이란 말이죠. 아브라함이 소돔성의 사람들을 구해줬으니까요. 아마 롯의 사위들도 꽤 영향력이 있었을 거예요. 롯의 사위라는 이유로. 롯은 아브라함의 도움으로 출세했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알고 있어요. 롯이 어떻게 그 자리에 왔는지. 아브라함이 318명의 사람들로 5개의 연약국의 사람들을 물리쳤다.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했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도와오셨다. 그러니까 롯의 존재는 어떤 존재였냐? 아브라함을 도우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시고 강한 분이신가를 드러내는 존재였던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롯이 그 자리에 어떻게 있는지를 아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문이고 하나님 때문이고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롯의 사위들이 롯의 말을 비웃는 걸까요? 그것도 롯을 출세하게 해준 소돔성을 구해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소돔을 멸망시킨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롯이 아닌 거예요. 구원과 심판 앞에서 언제나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건. 사람들은 구원과 심판 앞에서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면 신경 쓰는 게 정상일까요? 신경 안 쓰는 게 정상일까요? 신경 안 쓰는 게 정상이란 말이죠. 예수님 그러면 좋은 사람이죠. 예, 좋은 분이죠. 예, 예수 믿는 놈은 안 싫어해도 예수님은 좋아해요. 이딴 말을 한단 말이죠. 예수 믿어라 그러면 안 믿어요. 죽어도 안 믿어요.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 말을 해도 예수 믿어라 그러면 안 믿어요. 속으로 비웃죠. 그렇잖아요. 대통령이 예수 믿으라 그러면 믿을 것 같아요? 저 인간이 미쳤구나 그러겠지? 그러니까 결국 롯의 사위들은 아브라함을 알았고 그를 도우신 하나님도 알아요. 근데 롯의 말을 농담으로 여길 수밖에 없는 존재였던 거죠. 그게 그들의 한계인 거예요. 그게 한계인지 어떻게 알아요? 예. 말씀에 있으니까 알겠죠. 누가복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7장 26절입니다.
노아의 때 된 것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하며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그런 뜻인 거죠. 사람들은요, 멸망이 임할 때까지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져요. 왜요? 이런 것에 마음이 빼앗겨서 미쳐 살고 있으니까요. 노아의 때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 가는 것만 생각 쓴 거예요. 롯의 때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집 짓고 심고 이것만 하는 거예요. 왜요? 이게 왜 중요했을까요? 그게 그들의 삶의 전부고 삶의 이유였으니까요. 언제까지?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멸망하는 그 와중에, 홍수가 나서 다 빠져 죽는 그 와중에. 그러니까 노아가 방주 만들어 놓고 이제 방주를 타고 나서 이제 비로 심판하실 거야. 그럴 때 비가 막 왔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오, 진짜 비 오네. 우리도 빨리 구원받자 그랬을까요? 아니요, 비웃었을 거예요. 비가 오는 와중에도. 그래서 멸망당하는 사람들은 계속 비웃어요. 멸망의 길로 가요. 그들이 속는 셈 치고 한번 갔다 오면 좋을 텐데 안 가요. 롯의 말을 안 들어요. 근거 없는 확신이죠.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에이,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 이러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롯은, 그러니까 복음은요, 복음이 이거예요. 딱 세상에서 복음을 이해할 수 없고 미련한 대상이다. 그러나 하나님께 선택받아 부르심을 받은 자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이죠. 그래서 아무나 깨닫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로 부르셔야 하는 거죠. 자, 이제 천사들은 롯을 구해냅니다. 창세기 다시 돌아와서 15절입니다.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느라. 롯과 그의 아내 두 딸이 여전히 주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촉하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근데 뭐예요?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이렇게 돼 있죠. 야, 빨리 나가. 재촉하는데 롯이 지체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천사들이 롯과 그의 가족들의 손을 잡아서 성 밖으로 옮겨놔요. 그냥 내버려두면, 그러니까 롯은 어떤 존재냐? 그냥 내버려두면 소돔과 함께 멸망당할 사람이었던 거예요. 애초부터. 그래갖고 어떤 사람들은 이게 천사가 2명 가야 했던 이유가 있다. 왜냐? 팔이 4개 필요했다. 롯의 손, 아내의 손, 두 딸의 손, 두 딸의 손, 이렇게 손이 4개 필요했어. 내 손 잡아갖고 와야 되니까. 하나님이 정확한 때에 정확한 숫자가 필요하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롯이 소돔성을 피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롯에게 자비를 더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건 29절에 있어요. 바로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 내보내셨더라 했습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하사입니다. 이거 좀 이따가 자세히 살펴볼게요. 천사들은 롯과 그 가족들을 성에서 이끌어내고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해라 이렇게 합니다. 17절 보죠.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내요. 성 밖으로 데리고 나온 거죠.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그러죠. 산으로 도망가라 그러죠. 근데 롯이 어떻게 합니까?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못합니다 그러는 거죠. 산으로 도망갈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 뭐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보세요.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자 보세요. 지금 얘가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시간이 없어서 상으로 가기 무섭다. 산으로 도망갈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롯은 천사들이 자기를 구원해 줄 거라는 걸 못 믿고 있는 거예요. 왜냐 보세요. 천사들이 산으로 도망가라. 거기서 멸망을 면하라 했으면 천사들이 어떻게 할까요? 롯이 산에 도착할 때까지 기다리겠죠. 하나님이 천사들을 통해서 롯을 구원하시기로 하셨으면 이 심판에서 건지기로 하셨으면 롯을 안전하게 보호하시겠죠. 그런데 롯은 뭘 못 믿고 있는 거예요? 산으로 도망가다가 심판이 내려서 자기도 죽을까봐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보소서 저 성읍은, 이거 소활성인데,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도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이 작은 성, 소활이 작은 성이란 뜻이에요. 그가 그에게 멸하되, 그랬더니 천사가 그래요. 그가 그에게 멸하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의 이름을 소활이라 불렀더라. 소활은 작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소활은 원래 하나님께서 같이 소돔과 고모라와 함께 멸망시킬 성이었단 말이죠. 근데 롯은 그게 작으니까 그건 좀 남겨두시면 안 돼요. 나를 위해서 보존해 주세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롯이 산으로 도망가는 게 힘들었기 때문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얘는 지금 뭘 지키고 싶은 거예요? 작은 성읍 하나라도 지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가 쌓아놨던 것들을 지키고 싶은 거예요. 그거라도 하나 남아있으면 내가 뭐라도 먹고 살 수 있지 않을까? 완전히 망하면 나 어떻게 되는 거야?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천사들이 그래 도망가라 글로 가라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어떤 그 심판의 계획마저도 수정하신 거예요. 왜요? 롯을 구원하시려고요. 근데 천사가 뭐라고 해요? 그리로 속히 들어가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롯이 산으로 도망가든 산에 도착할 때까지는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을 거예요. 시간이 부족한 게 아니라 마음이 없는 거죠. 그래놓고 나중에는 소돔과 멸망하는 걸 보니까 이거 와 무섭다 그러고 또 산으로 도망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소활성 보존해 주시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거 못 믿는 거예요. 또 도망간단 말이죠. 이제 심판이 임합니다. 말씀을 보죠. 창세기 19장 23절 롯이 소활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어 주신 거죠. 이제 해가 뜨면서 심판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그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불이 소돔과 고모라에 임했고 이제 다 엎어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늘에서 그 비같이 유황이 내리며 동시에 이게 보면 땅에 난 것이 엎어졌다 이랬잖아요. 이게 지진이 일어난 게 아니냐 이런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롯의 아내들이 어떻게 합니까? 롯의 아내가 어떻게 합니까? 뒤로 돌아보죠. 그랬다가 소금 기둥이 됩니다. 천사들이 절대 뒤돌아보지 말라고 했죠. 어떤 사람들이 롯의 아내가 뒤돌아본 건 걔가 뭐 롯이 소돔과 고모라 아쉬워서 그런 게 아니라 호기심 때문에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거 아니에요. 봐봐요. 호기심으로 인한 실수라고 하기엔 너무 말이 안 돼요. 이미 천사들이 명령을 했어요. 돌아보면 멸망을 피할 수 없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돌아봤잖아요. 아니 너 돌아보면 죽어. 그런데 호기심에 돌아보는 미친놈이 어디 있어요. 근데 돌아봐요. 왜 돌아보는 거예요? 미련이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롯이 아브라함과 헤어지기 전까지는 아내에 대한 언급이 없었죠. 그러다가 아브라함이 롯을 구해올 때 롯의 아내를 구해오거든요. 그 이제 창세기 14장에 나오는데, 그러니까
롯의 아내는 누구겠어요? 소돔 사람이었겠죠. 그러니까 지금 롯을 따라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고 있는데 지금 도망가고 있기는 하지만 뭐가 아쉬운 거예요? 자기의 고향 소돔이 아쉬운 거죠. 떠나기 아쉬운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뭐 하고 있었습니까? 그 멀리서 연기가 치솟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그 연기가 치솟는 것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떨어지지 않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 볼게요. 아브라함이 그 아침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상수리 나무죠,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의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온기 가마에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때 롯이 생존했나 안 했나는 아마 몰랐을 거고요. 롯이 아마 소돔하고 같이 멸망했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롯을 살려두셨죠. 어쨌든. 왜냐하면 29절에 하나님이 그 성이, 하나님의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에,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 내보내셨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렇게 돼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셨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를 들으시고 롯을 구원하셨다. 그러니 우리도 사랑하는 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을 구원해 주실 수 있다. 이렇게 가버리면 뭐 그렇게 해야지만 그렇게 가버리면 많은 게 문제가 생겨요.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막기 위해서 어떤 기도를 했죠? 의인 10명이 있으면 심판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의인은 한 명도 없고, 그래서 그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셨어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아브라함이 기도하지 않았던 롯을 구원하신 거죠. 아브라함이 롯 구해달라고 안 했어요. 10명의 의인이 있으면 심판하지 말라 그랬지. 그러니까 단순히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듣고 그를 구하셨다고 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계속 살펴보는 거지만 아브라함이 의인입니까? 롯이 의인입니까? 죄인일까요? 의인일까요? 죄인이죠. 아브라함은 의인이고 롯은 죄인인가요? 둘 다 죄인이죠. 이 19장이요, 되게 뜬금없잖아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쭉 가다가 갑자기 소돔과 고모라가 뻥 나와요. 19장이 18장과 20장 사이에 있잖아요. 18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무료하게 살아가는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다시 한번 언약을 확인시켜 주시고, 그 약속을 확인시켜 주실 때 사라가 비웃는 장면이 나오죠. 생각해 보세요. 소금 기둥이 된, 소돔이 아쉬워서 돌아봐서 소금 기둥이 됐던 롯의 아내랑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비웃고 있는 사라랑 뭐가 달라요? 똑같죠. 20장에 가면 무슨 일이 있죠? 아브라함이요, 사라를 또 팔아먹어요. 그랄 왕 아비멜렉한테 팔아먹는단 말이죠. 이게 다음 시간에 살펴볼 건데, 이것도 되게 웃겨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고 소돔에서 살고 전쟁에서 아브라함을 통해 구원을 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롯, 아브라함은요 똑같잖아요. 봐봐요. 20장에서 아브라함이 마누라 팔아먹는다고 했죠. 이러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하나님이 18장에서 뭐라고 하셨죠? 내년 이맘때쯤 사라에게 아이가 있을 거다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중간에 마누라를 팔아먹어버리면, 그럼 그 애는 아브라함이에요? 그 아비멜렉이에요?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심각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똑같은 잘못을 반복하는 거예요. 이게 뭘 얘기하는 걸까요? 둘 다 똑같은 놈이에요. 그럼 아브라함은 구원 받았나요? 구원 받겠죠. 성경에 나오니까요, 아브라함이. 그럼 롯은 구원 받았을까요? 구원 받았겠죠. 왜요? 성경에 있어요. 구원 받았다고. 베드로 사도가 얘기해요. 베드로 후서 2장 6절 보세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한 의로운 롯을 건지셨다. 의롭대요, 롯이. 보세요. 롯이 의롭나요? 아니잖아요. 근데 왜 이런 말을 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의롭다 하시는 것은 인간 행동이나 행위의 결과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 칭해 주시는 거죠. 우리가 그거 배웠단 말이죠.
그러면 롯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생각하사 이건 무슨 뜻일까요?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로 인해서 구원받는 롯이에요. 롯은 구원받을 자격이 없죠. 근데 롯이 자기의 자격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누구의 자격으로 구원받아요? 아브라함의 자격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건 뒤집으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불완전한 아브라함의 기도가 아니라 완전한 기도를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거죠. 보세요. 자격 없는 자가, 구원받을 가치가 없는 사람이 다른 사람 때문에, 아브라함 때문에 구원받았죠.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지금 그 구도를 아브라함의 때부터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필요한 거죠. 우리 그 이야기를 알아야 합니다. 자, 이야기는 이제 도망간 롯과 그 딸들의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여기 보세요. 19장 30절.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다. 소알에 살기를 두려워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소알 심판 안 하신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거를 안 믿는 거죠. 그리고 산으로 올라가서 두 딸과 함께 거기 살아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보호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그건 진짜 완벽한 보호잖아요. 그런데 그걸 신뢰하지 못하고 굴로 가서 내 방법으로 안전해 보겠다. 그러는 거죠. 롯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자,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롯의 딸들이 보기에 이제 세상에 남자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롯의 딸들은 살면서 어디만 살았겠어요? 소돔과 고모라에만 살았겠죠. 그러니까 다른 아마도 얘네들은 세상이 망했구나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닐까 싶어요. 혹시 그렇게 생각 안 했다고 해도 야, 이제 우리가 이렇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는 판에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배필을 얻을 수 있겠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머니가 되고자 하죠. 이게 무슨 말이냐? 롯은 지금 뭐에 꽂혀 있어요? 안전한 거, 안 죽는 거, 목숨만 건졌으면 좋겠는 이런 상황인데 딸들은 엄마가 되고 싶어요. 그런데 지금 남편이 없잖아요. 남편 될 사람이 없잖아요. 사이들 다 죽었잖아요. 만약에 롯의 딸들이 온 세상이 다 망했고 롯만 남아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엄마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롯하고 관계를 해야죠. 그게 아니더라도 이 땅에 남편이 없잖아요. 큰일 났네요. 그래서 작전을 짭니다. 어떤 작전을 짜냐?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 배필이 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래서 롯에게 술을 먹여요. 그리고 큰딸이 먼저 동침하죠. 그 밤에 그들의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니라. 롯은 몰랐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후손을 잇고자 하는 의도가 순수하다 해도 근친상간이라는 방법은 이게 비참한 거죠. 그리고 나서 둘째 날에는 작은 딸이 들어갑니다. 이튿날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네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래서 그날 밤에도 똑같이 반복되죠. 작은 딸이 들어갔죠. 그런데 롯은 그런 상황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 결국 두 딸이 임신하여 이제 아들을 낳는데 큰 딸은 모압을 낳았고 둘째 딸은 작은 딸은 베나미를 낳았는데 모압은 모압 조상이 되었고 베나미는 암몬 조상의 조상이 되었어요. 이 모압 자손하면 떠오르는 게 나중에 이제 그 민수기에 가면 부올 사건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그 계시록 할 때 배웠던 건데 발람의 죄악을 저질렀다 뭐 이거 할 때 배웠는데 발람이 뭐 했냐면 이제 모압 왕이 발락이에요. 발락이라고 하는 모압 왕이 이스라엘을 이제
이스라엘을 이렇게 이길 수 없으니까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불러다가 이스라엘 저주하라고 시키죠. 근데 하나님 이걸 막으시죠. 그래서 저주를 못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하냐면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이스라엘 그 저주할 수 없으니까 모압 여인들을 동원해서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하게 하고 그걸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연병이 돌고 죽은 사람이 24,000명이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발람은 그러니까 모압의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꾀어서 우상을 섬기게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그 암몬도 계속 이스라엘을 괴롭힌 민족이었죠. 그러니까 보세요. 교재. 이들은 가나안에서 아브라함의 후손들과 적대하며 살아간다. 여기 있죠. 얘네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생 많이 해요. 이게 무슨 얘기하는 거냐? 결국에는 이 롯이 그리고 그 딸이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어떻게 구원받은 거죠?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땅인 소돔과 고모라 같은 세상에서 우리도 똑같이 롯처럼 멸망당해야 해서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처럼 멸망당해야 했을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사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셨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으며 하나님은 그 일을 영원히 포기하지 않고 이루실 것이다. 그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배우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은 이제 아브라함이 그랄로 가서 마누라 팔아먹는 이야기, 왜 그런 이야기가 19장 다음에 기록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우게 될 겁니다. 질문 있으시면 질문 올려주시고 없으시면 카톡으로 나중에 또 질문하셔도 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는 해답도 없는 상황에 있지만 하나님이 아주 멀리 계신 것 같지만 어떤 환경이나 시련도 내 노래를 막을 순 없어 고통의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이제 나가시면 됩니다. 조금 있다가 방송 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꿈은 이미 아주 멀리 떠난 것 같지만 어떤 환경이나 시련도 내 노래를 막을 순 없어 고통의 바람 불어와 날 쓰러뜨리려 할 때 난 경배해 난 경배해 여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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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외롭고 슬픈 상황에 있지만 어느 누구 하나 나를 봐주지 않지만 어떤 환경이나 시련도 내 노래를 막을 순 없어 고통의 바람 불어와 날 쓰러뜨리려 할 때 난 경배해 난 경배해 여호와 난 경배해 난 경배해 여호와 난 경배해 난 경배해 여호와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